역사 속에는 언제나 악한 세력과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이깁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유다의 무기보다 훨씬 월등하게 나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버리니까 유다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편에도 보면은 그 다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되는데, 아비야의 아들인데, 이때는 구스라는 나라, 에디오피아죠. 그런 나라에서 100만 명이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적벽대전, 거기 100만 군사,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100만 군사인데, 중국 같은 데는 원체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참 많죠. 우리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도 남한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설치하고 어디에다 뭘 하고 무슨 신무기를 가져오고, 그런데 다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모든 무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래 계층입니다. 그 윗계층 위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붙으면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붙으면 무기로 박아주는 남한이 북한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막 하죠. 남한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해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무기 관계가 벌써 하면 군사력이 남한이 북쪽 되면 훨씬 위축되어 있습니다. 적습니다. 무슨 무기를 가져와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또 원자탄 같은 거는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않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사실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고 휴전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이 다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한다면 남한이 월등히 모질해져.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남한에는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이 있다는, 교인들의 기도가 이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전부 투표하셨겠지만, 투표를 보면서 우리가 참 굉장히 두려움도 많이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의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4월 15일 이후에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 하는 것은, 그 개혁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여당 쪽에, 그쪽에 정의당, 민생당, 이런 민중당, 이런 사람들이 전체를 다 합해가지고 200표, 200 국회의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오늘 예표 이렇게 예시된 표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개혁, 우리 말하자면은 미래통합당에서 개혁 저지선은 충분하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사회주의 국가는 못 가도록 그렇게 부르기를 걸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염려는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원래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200명이면 국회 통과가 되고, 국회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투표를 붙이게 되는데, 국민들 투표를 붙이면은 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보면은 서울 지역 같은 데서 전부 다 민주당이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훨씬 많죠. 경상남북도 이쪽 지역에서 보수 지킨다고 국민들 투표해봤자 훨씬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 숫자가 어쨌든 간에 100명이 넘어가면 개혁 저지선은 되니까, 그 속에 좀 약간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120, 30석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사회주의 국가로는 못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좋은 이제 투표를 다 끝났으니 이제 말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은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곳이 거기에는 정말 신앙이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그 속에 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돼요. 미래통일당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개혁 저지선이 되고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무슨 동성애법이라든지 이슬람법이라든지 국회가 통과를 못 시켜요. 당 하나가 거기서 역할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당론으로 정해서 이것을 막으면은 그러면은 함부로 통과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나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아슬아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위태위태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특별히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면 얼마든지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나는 민족, 아주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가 이 사태가 벌어져서 검사하는 그 약품들이 대한민국 것이 전 세계로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코로나 검사 약품이 어떤 나라도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검사해내는 그런 약품들이 못 만들어내.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한국은 얼마든지 세계 민족 속에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력이 강하고 또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도 적응을 잘 합니다. 얼마나 적응을 잘 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기 목사 중에도 한 사람이 볼리비아 가 있는데 볼리비아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해발이 높고 날씨가 뜨겁고 굉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뭐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아침에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안경을 깼는데 안경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안경 살 돈이 없대. 그래서 제가 즉시로 30만 원 바로 보냈어요. 안경 사시라고. 그 30만 원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볼리비아 와서 좀 한번 부흥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냐면 제 혼자서는 갈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또 영어도 안 되고 또 뭐 스파니아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누군가가 같이 동행을 해서 가면 모르지만 그처럼 힘들거든요. 그 어려운 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만큼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더만 선교사를 안 나가죠. 그거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대한민국은 세계 민족 어디 갖다 놔도 쓰임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저 중남미 같은 데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밤 9시 되면은 저녁을 먹어요. 하루 2끼니 먹는데 밤 9시 돼서 저녁을 먹고는 10시, 11시, 12시까지 길거리에 나와서 춤춰요. 노래 부르고 춤춰요. 금요일 날 되면 아예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오후부터 놀면은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쉬지 않습니까? 그죠? 금요일 날은 불타는 금요일을 해가지고 막 길거리 음악 틀어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다고요. 한국 사람은요 불타는 금요일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고 나니까 언제 잠자고 언제 일어나냐? 12시 돼서 일어난다고. 12시. 한국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하고 바로 출근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빵을 줘요. 교회에서. 그 빵이 그 나라에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빵을 100원에 팔아요. 100원에. 한 끼니 1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빵을 아침에 뜨끈뜨끈한 빵을 갖다 놓고 교회 안에 갖다 놓고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그 현장에서 빵을 나눠주잖아요. 그 빵을 뭐 돈도 부담도 없어요. 100원만 하면 한 끼니 먹으니까. 거기는 뭐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누구도 새벽기도 다 나옵니다. 새벽기도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빵 먹고 바로 출근하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 저는 볼 때에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한국 사람이 그 칠레 같은 데서 안경점을 한답니다. 우리 사회 목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안경점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안경점을 하고 한국 사람들도 안경점을 해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안경을 맞추러 가면요, 맞춰놓고 난 다음에 언제 해줄지를 몰라요. 기다려야 돼요. 연락하면 이제 안경 이제 다 됐다고 이제 가지러 가요. 한국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시면 바로 해드릴게요. 아니면은 조금 볼일 보고 오십시오. 너무 놀려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면 차에 마다리 같은 걸 유리창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다녀요. 그 왜 그렇게 다니냐고 했더니만 유리가 깨졌는데 유리 하나 갈락하면 며칠 걸린다. 차를 며칠 동안 세워놔야 된다. 그 한국 사람들은요 바로바로 해주거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잘 살아요. 왜? 부지런하거든요.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성이에요. 특성. 정말 열심히 있고 잘 살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돈 벌고 빌딩 짓고 거기 한인회 회장 그 교회 장로님이시던데요. 한국 돈으로 빌딩 한 개에 200억 되는 것을 몇 개나 가지고 있더라고. 그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기 갈 때 빈손으로 갔잖아요. 빈손으로 가지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 이유가 뭡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사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세계 민족 속에 대한민국만큼 참 좋은 백성들이 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더 뛰어납니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때가 오겠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런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악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면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 안 나오고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면 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러분 유다는 40만, 이스라엘은 80만이 복병까지 두었다. 이거는요 뭐라 합니까? 우겨쌈을 당했다. 도간에 든 지다. 우리 말로 도간에 든 지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전쟁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져버립니다. 이거는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군사가 80만이 40만을 중간에 놓고 싹 둘러싸여 있다. 이거는 전쟁 끝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런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합니까? 하나만한 전쟁이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지만 여기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처럼은 안 했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신앙이 그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뜨거운 신앙, 정말 이 사람의 아들은 아사라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물론 한 가지 문제는 있긴 있어요. 이 아비야도 마찬가지, 아사도 마찬가지,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내를 많이 둬요. 이게 제일 이런 것만 아니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보면 그 집안의 내력인 것 같아요. 그 집안이 좀 뭔 잘못된 내력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좀 있어요. 우리가 큰 신앙이 못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신앙 가졌습니까?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 못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또 위급할 때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막 부르짖었다. 예. 제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왜 소리를 내지를 않고 그냥 묵상 기도를 할까? 그 이유를 내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교회 안에 이거 트는 음악을 크게 틀어야 돼. 크게, 기도원처럼 크게 틀어야 돼. 왜 그러냐면 옆 사람 기도가 자꾸 들리니까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도 조심하고, 또 옆 사람 기도 들리니까, 저도 뭐 우리 집사님 뭐 기도 시간에 울지 마라 해도 자꾸 징징 울거든. 그러면 머리가 아픈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음악을 크게, 옆 사람 막 말해도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안 들릴 정도로 음악을 틀어야 돼요. 왜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부목사님이 음악을 갖다 경음악으로 틀어놓는지 몰라요. 경음악 틀어놓으니까 졸리기 좋지요. 잠 오기 좋지요. 슬슬 자꾸 잠이 오는 거야. 예? 또 입 다물고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니까 잠이 오잖아. 금방 잠 오잖아. 그러니까 한 잠씩 주무시고 가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거 뭐 피곤할 때는 그렇게 주무시기도 해야 돼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서울의 김동인 목사님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자꾸 주무시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인들도 아니고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자꾸 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은 잘 모이지만 장로님들 주로 보면 앞자리에 앉는데 목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왜 그래 자꾸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십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참 죄송한데요, 제가 불면증으로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잔데 목사님 설교가 딱 들리면 그때부터 암만 깰락 해도 잠이 오는데, 신기하게도 목사님 나는요 1시간 교회 와서 푹 자고 집에 가면 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김동희 목사님이요, 설교하면서 장로님이 주무시면 이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면증을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예,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참 그것도 해석도 여러 가지 방법이다. 설교 들어서 은혜 받는 것도 은혜지만 잠 못 자던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바로 잠이 와서 잠을 자서 불면증 고친다는 것도 그 마음이 상쾌해지고, 교회 갔다 오면 잠 푹 자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잠 못 자던 사람이 1시간 동안 푹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복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 또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하려고 하면은 옆 사람 기도 막 들리고 이렇게 하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나팔 소리가 막, 나팔 소리는 모든 소리 위에 소리예요.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나고 백성들은 막 부르짖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백성이 부르짖죠. 제사장 나팔 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유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쳤어요. 유다 백성이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앞에서, 유다는 훨씬 적지만 이스라엘이 훨씬 군사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아마 잘은 모르지만 여기 구분을 안 해놔서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50만 명이나 죽었으니 이거 뭐 엄청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군사가 많다고 저들이 유다를 깔보고 쳐내려왔는데,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세상 나라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쳐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우리 김종준 총회장님이 담화문을 5번 발표했어요. 코로나 걱정하지 말고 예배하시오. 예배하시오. 방역 철저하게 해서 예배하시오. 그러니까 막 저 이재명 씨하고 서울시장하고는 막 긴장했어요. 예배하면 벌금 때립니다. 벌금 맞더라도 예배하시오. 이 5번 담화문 발표했어요. 김종준 목사님. 그래서 저는 볼 때 막 우리 총회장이 신학교 교수들이 무슨 코로나 때문에 뭐 화상 예배해도 된다. 집안에서 2-3사람이 모여서 예배해도 된다. 그거 돌려보내버렸어요. 돌려보내. 총신은 지금 현재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총신은요, 보십시오. 총신 다니는 전도사 한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이런데도 못 쫓아내. 이 법이 뭐 희한한 법이에요. 문교부에서 교가부에서 이게 돈을 타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 쫓아내. 심지어 동성애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고 강의했던 교수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총신대학교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래 그 교수들이 뭐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뭐 집안에서 예배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초장에 그게 총회장 지신 줄 알고 우리는 총회장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어요. 총회장이 왜 이따위 짓도 하느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총회장이 하는 말, 나는 그거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 자기가 우리 동기들 앞에 말했어요. 나를 욕하지 마시오. 나는 절대 그게 그 총신 교수들한테 의뢰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다. 그러더니 이 총회장이 거기 교수들이 우리 동기 중에도 교수가 있어. 총신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들이 성명서 돌려보낸다는 거, 그거는 우리는 총회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볼 때 우리 총회가 그래도 깨어있는 총회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이 베푸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여지고 고신 측에서 총회장이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분도요, 예배는 이 예배와의 싸움이래. 예배와 싸움. 예배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교회가 만약의 경우에 교회가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그 교회는 폐쇄해야 됩니다. 그렇죠? 방역을 철저하게 못해가지고 막 이게 코로나 환자가 확산됐다. 그러면 그 교회는 폐쇄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서는 예배하지 마라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철저하게 예배하라. 방역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 합동측 교회는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 나온 데가 없어요. 예? 총회장이 그렇게 했는데도 한 명도 안 나왔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역사라고. 저는 처음에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영양지역은 코로나 환자 없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지금 뭐 앞으로는 어떨런지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예배해야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고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볼 때 40만이 50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건 안, 지금 같이 무슨 뭐 핵무기 이런 걸 사용할 것 같으면 이거는 뭐 말이 되지만 그때는 총도 아니고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40만이 80만 중에서 50만을 죽인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볼 때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50만 명이 그냥 야졸이 초상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나중에는요 여로보암이 죽는 날까지 아무 힘도 못 썼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국 시진핑도 굉장히 그 정권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도 지금 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흔들릴까? 제가 보니까 너무 약한 민족을 막 억압해요. 이 트럼프가 가만 보니까 그 우리나라 방위비도 막 13% 올린데도 안 된다 하고 말이죠. 예, 그 이게 막 아주
좀 너무 돈밖에 모르고 장사하던 사람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저울에 달아보니까 좀 숫자가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만 잘못하면 재선 뭐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대통령도 원래 선거를 해야 돼요. 4년 하면은 한 번 더 인정을 받아야 또 4년 더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4년 더 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저 트럼프 대통령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피곤하게 생겼어요. 많이 힘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저는 뭐 밝은 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약자를 도와줘야 되고 또 우방을 잘 좀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꾸 뭐 어떻게 하면 김정의하고 어떻게 뭐 손잡고 어째가지고 자꾸 자기 인기를 끌어가지고 대통령 한 번 더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거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50만 명이 죽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을 안 했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손댄 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저 북한에도 핵실험 자꾸 하다가 저 자체에서 터져가지고 막 박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핵실험을 자꾸 하니까 백두산이 흔들린대요. 백두산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옛날에 그 백두산 속에는요 용암이 끓고 있었어요. 하산이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게 다 학자들의 학설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학설을 말하는데 원자탄 자꾸 연습하다가는 용암이 폭발해가지고 북한이 다 그냥 용암에 잠겨버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도 말을 해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알 수가 없어요. 일본도 까불지 마라. 자꾸 땅에 꺼지고 있다. 물속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나일강에서 막 피재앙, 메뚜기, 개구리 재앙, 이런 막 재앙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나일강 하구 쪽에는 모든 도시가 한 번에 다 매장돼 버린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폼페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산이 폭발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가 버린 것도 있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나오던 나라들요 말간 반석 만들어 버리는, 예레미야서에 말간 반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라 전체가 바다 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말간 반석 돼버린, 도시가 하나가 싹 다 없어져 버려,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 그때만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느냐, 그거 아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게 참 전쟁이 벌어졌고 위급하고 힘드니까 유다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음번에 제가 성경을 설교 준비를 벌써 했는데요, 14장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아사 왕은 어떠냐면 정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약한 자 도와달라고 막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다 절단납부해요. 그것도 보면은 참 이 100만 대군이 그 구스 에도피아인데, 이 에도피아 그때 당시에도 나라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 100만 대군을 끌고 전쟁하러 나와서 막 약소국가들 전부 다 나라를 점령하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다 가지고 전쟁터에 아직 집에 안 들어갔어요. 금은보화를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거기서 패망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 다 내던지고 맨몸뚱이로 도망가고 그 외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다 백성이요, 그 전쟁 중에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지 않습니까? 나중에요, 그 금은보화 싣고 오느라고, 야, 그거 참 희한하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막 주신다고요. 막 주신다고. 예,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19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 여기 중요한 동네 하나가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었거든요.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원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누스 강야가 이게 베델인데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을 해도요,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곳이 있잖아요. 지켜야 할 곳.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제일 치열하게 전쟁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독일의 비행기가 영국의 상공에 날아와서 하루에 1000대씩 날아왔다 그래요. 1000대. 100대가 아니고 1000대. 하늘이 까맣게 날아와서 폭격을 하는데 폭격을 못한 곳이 있어요. 못한 곳이 어디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거기는 비행기가 그 위로 못 날아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영국 군인들이 생명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국 뭐가 나왔습니까? 목사 120명, 장로 30명, 40일 동안 모여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 기독교 헌법.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헌법 있죠. 장로교 헌법. 목사들이 주로 그 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노예를 다스리고 총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법 초안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교회의 역사가 세상 역사예요. 예? 교회 역사가 세상.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나온 이 법의 기초가 미국 헌법이요, 결국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요, 그리고 그것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따가준 것이 교회 헌법이라 했어요. 예? 지키고자 하는 것. 그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켰는데 결국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어딜까요? 저는 볼 때 베델입니다. 다한에도 금송아지를 세웠지만 다한은요, 참 북쪽이에요. 북쪽. 다한은요 제일 꼭대기인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그 멀리서 못 내려오니까, 남쪽으로 못 내려오니까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금송아지거든요. 금송아지인데 이 금송아지는 베델에 세워놨는데 그걸 뺏겨버렸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10지파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해져 버렸다. 하나님이 징계해 버리니까 약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은 이렇게 한번 군사력이 콱 기울므로써 수많은 백성들이, 젊은 이들이 전쟁터에 죽음으로써 돌아가가지고는 백성들에게 위신도 없고 왕은 왕이지만 힘도 못 쓰고 끝나버렸어요. 예. 항사가 좀 덜하죠. 중국의 공장들이 못 돌아간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은 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은 미국에서 그는 공식적인 통계고 미국이 1위고 유럽이 2위, 이렇게 이탈리아가 2위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이 3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서 죽은 숫자는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몇 억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시진핑이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다.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다. 시진핑 정권이 곧 붕괴된다. 곧 무너진다. 공산당이 지금 현재 그 나라의 일당인데
우리로 말하면 민주당인데 이 공산당이 무너진다. 공산당이 무너지면은 그러면 결국 중국도 70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될 수가 있다. 왕조가 바뀌듯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김진홍 목사님은요, 아침에 묵상에서 그걸 확실하게 말해요. 김진홍 목사님, 중국 시진핑 끝났다 이렇게 말, 끝났다고. 그리고 목사님은 많은 학자들의 또 학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참 희한한 게 사람이 묘한 것이 잘 되면은 엉뚱한 짓 해요. 안 될 때는 막 하나님 찾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여러분 부자 되고 잘 살아야 됩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고 빠듯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뭐 잘 되고 싶지. 뭐 또 뭐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요. 저도 좀 교회가 막 붕대고 좀 사례금도 막 꽃배기로 받고 막 자동차도 막 좀 좋은 것 교회에서 사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웃지 마시오. 여러분들도 막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막 우리 이종희 장로님도 막 그거 다 막 집 뜯어버리고 3층 빌딩으로 짓고 막 우리 박 장로님도 막 집 막 뿐만 아니고 막 농장을 막 10,000평짜리 한 100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지 뭐.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대. 예. 한국 사람들도 그럴 기질이 충분하게 있어요. 예. 뭐 장로님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뭐 웃기는 얘기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정주영 씨 같은 경우도 뭐 아내가 몇 명이나 됐잖아요. 사실상. 예? 아내가 몇 명이 됐지. 근데 여기 아비야도 보니까 점점 강성하며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강성하니까 아내 14을 거느려. 이게 영 행편없는 짓을 한 거예요. 행편없는 짓을.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 1절에 가보면 누워버렸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끝난 거죠. 누워버렸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어쨌든 간에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큰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힘드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믿음 없어도 하나님 적극적으로 찾읍시다. 주여라고 계속 부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주님을 찾아요. 자다가도 찾고 졸다가도 찾고 깨어나거든 또 주여 부르고, 교회 오더라도 주여 부르다 졸리거든 주여 불러가면서 졸더라도. 어쨌든 간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래도 너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날 찾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도와주신다고. 그래도 도와주시는 이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